오늘 에스겔서 17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더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버둥 쳐도 혼자 힘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먼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옛 습관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의 사람이요.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이 눈앞에 가득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백성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부터 그야말로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줄곧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식간에 어려움만 닥치면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을 보죠. 그래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그렇게 뿌리와 가지를 드러내서 깊이 땅을 향해서 파묻어서 우리가 수원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순을 낸들 독수리가 와서 그걸 파먹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모으는 일들이 왕왕 있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모아놓고 나면 무슨 일이 덜컥 일어나서 홀랑 그냥 맨손이 되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놀러가지도 않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모은다고 해서 그게 모아지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죽기 살기로 운동하고 몸을 정말 애지중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덜컥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목숨 붙드는 것 같아도 내가 내 목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산을 모은다고 해서 그 재산 내 재산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모으는 사람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결국 쓰는 사람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쓰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으다가 다른 사람한테 홀랑 넘겨주고 가지 말고 우리 저기 제 집에 그 사촌 형이 너무 알뜰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정말 그냥 뭐 부인도 모르게 다 가족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알뜰하게 모아놓고는 그냥 떠났어요. 훌쩍 떠났는데 뭐 결국 뭐 그분 뭐 다른 데 결혼해가지고 다른 남자가 다 쓰고 있더라고요. 참.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그냥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헌금해서 그냥 건물 지어놨더니 몇백억 들여서 건물 지어놨더니 홀라당 그걸 이단 교회에다 팔아버리고 이단한테 그걸 다 줘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소유한다고 내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신앙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내 것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내 것이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높일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낮출 수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낮추고 사람이 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시절을 지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낮추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사람의 시선에 붙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묶여야 인생의 끝이 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뭐 어렵고 복잡할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잘못해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인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하고 반복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비기독교인들한테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자꾸 닥칩니까?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어제도 저녁에 제가 그 약속이 있어서 저기 나가려는데 강남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한참 오래 하는데 요지는 뭔가 하니까 그 헌금 영수증 그걸 제대로 발급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서류를 뭐 언제까지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랜덤으로 샘플링으로 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왜 하필 여기 베이직 교회냐 그랬더니 그 뭐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헌금 영수증 발급이 좀 많이 늘어났대요. 아, 성도가 늘어나면 늘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대조를 해봐야 된대. 그래서 뭐 헌금한 뭐 헌금이 입금된 무슨 통장 사본, 헌금 영수증 발급한 기록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뭐 그 순종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같은 의심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기관 단체에서 헌금 영수증들을 근거 없이 발행하거나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 헌금하고 200원 헌금 영수증을 해달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결국 모든 교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지만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신용이나 신뢰를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한테 결국 그걸 다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벨론한테 그런 일을 당하느냐? 이게 말이죠. 우리가 열왕기를 한번 전에 다 말씀을 살폈지만 열왕기 24장을 보면은요. 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24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왜 임했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수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 억울한 사람들의 원성, 그리고 법이 공정하게 지켜지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경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0년마다 희년이 오면은 다 원점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제 제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50년 동안 각자 열심히 살다가 딱 지나고 나면은 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빚 다 탕감하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사람들 욕심내고 살겠습니까? 한 47, 8년 되면서부터는 다 그냥 미리 돌려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작동했던 나라인데 다 망가지고 말이죠. 하다못해 왕이라는 작자가 그 포도원을 빼앗질 않나. 별짓을 다 일으키는 그런 타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이 여호야긴 때입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우고 바벨론이 철수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바벨론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1차 600 BC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598년 2차 바벨론 침공 때 그리고 586년 3차 침공 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만 그 사이에 지금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정말 수수께끼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까지 너희들이 그 두 마리 독수리란 결국 애국과 바벨론이에요. 어느 쪽에 기댄다고 하더라도 기댈 바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미국의 기랜들 뭐 살 길이 열립니까? 뭐 중국의 기대야 살 길이 열립니까? 늘 우리가 뭐 친일파니 무슨 친한파니 친중파니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영세 중립국이나 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스위스가 뭐 그나마 지켜진 이유가 뭡니까? 그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지켜낸 지혜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백성들이 다시 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족의 그야말로 정통성을 지켜낼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어요. 북한 정권이 저래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이제 그야말로 진짜 턱 밑까지 왔어요. 그러나 통일의 역량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이 정치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세상을 정말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을 할 그게 재능은 없지만은 그래도 시간이라도 있으면 그 이 토요일마다 하는 거기라도 좀 오셔서 이 뭡니까 미디어 아카데미라도 오셔서 좀 그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미디어 전쟁이에요. 지금 왜 또 국정 교과서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여론전으로 끝나요. 또 누가 목소리 크냐 가지고 싸우겠죠. 교과서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지만 또 국정교과서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누가 또 호감을 많이 갖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또 한 번 또 교과서 파동을 또 겪을 터인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그건 오불과는 우리 일이 아닙니까? 아니 다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교과서가 마음대로 변형되고 마음대로 조작될 때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가 세상사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이 민족의 일들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무슨 뭐 머리띠를 메고 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민족의 아픔이나 나라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공동체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꺼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었지만은 개개인이 다 그 소원을 결국은 우상에게 이루어 달라고 쫓아다니다가 유다 나라 전체가 멸망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한테 내가 맡긴 이유는 바벨론하고 약속을 지켜서라도 그 나라가 바로 서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인생의 부침도 이유가 있고 흥망성쇠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귀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 했는데 보면은 말이죠. 이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또 야단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역대하를 보면요. 역대하 보면 여호야긴 왕하고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역대하 36장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케 하셨냐면요. 역대하 36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어쨌건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그 조약을 맺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이방인들과 약속을 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이름을 두고 약속한 곳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과도 약속을 해도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IMBC CEO를 할 때 네덜란드에 무슨 아인토벤인가 그 팀의 그 구단주하고 무슨 계약을 할 일이 있었는데 구두 계약이에요. 아니 서로 간에 이게 그렇게 하자 중개 계약을 하자고 말로 약속을 했어요. 아직 법적으로 이게 문서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못하겠다고 통보했더니 그게 약속을 깬 거라고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가 문서로 무슨 약속을 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아닌데 왜 약속을 어겼다고 그러냐 했더니 구두 약속은 약속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적 관행으로는 법정에 가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구두 약속을 한 것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 기초나 사회적 질서의 기초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끌려간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도망갔던 사람들 다 칼에 엎드려 죽게 되고 젊은이들도 모두 다 살상당하는 엄청난 국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약속하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흥분해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냥 한번 일어섰다가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약속하셨으면 그야말로 시댁 식구라도 다 전도를 하든지 해서 선교사로 가 있다고 하나님께 서울하신 약속을 다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지현 자매 저렇게 첼로 아침마다 나와서 그렇게 연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 딸 하나, 저 집에 그 딸 넷인데 그 아무도 안 믿는 집에 혼자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 저기 언니들 뭐 형부들 다 예수 믿고 그 아버지한테 온갖 핍박을 받고 정말 내쫓기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쫓겼어요? 내쫓겨 나가기도 하고 쫓겨나갔대요. 근데 그 아버지 재작년에 세례 받으시고 집에서 몸이 조금 불편해서 집에 가서 세례 받으시고 어제도 뵈니까 이제 건강해지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낮에 잠깐 뵀는데 아니 발도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잠깐 왔다 갔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그냥 딸들 부축받고 사위 부축받고 잠깐 왔다 가는데 어제 깜짝 놀라서 그 뭐 복덕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귄 분이 있나 봐요, 동네. 그분한테 지나가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도 신앙을 가져봐라. 내가 신앙을 가져보니까 막 다르다. 많이 평안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한 사람이 변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렇게 정반대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버릇,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벨론과의 약속을 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들려주세요. 우리한테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딱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의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우리에게 메시아 언약을 또 한 번 주십니다. 내가 나무가지에 순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나무가 백향목이 되게 하고 그 나무 아래 온갖 새들 모든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한 순 같은 우리 메시아를 말씀해 주셨지만 에스겔을 통해서는 연한 가지 끝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오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에 일어나는 온갖 이 기복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높이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했다면 못 견디지요. 사람이 했다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지가 누군데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나 그 손에 배후에 있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때를 따라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질그릇 하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토기장인 마음대로 쓸 권위 없습니까? 왜 저는 이런 배역입니까? 그 배역이 어때서요? 그 배역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다못해 물 뜨고 주인공 뒤를 지나가는 배역이라도 주님께서 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 쏟지 않고 그냥 조심조심 걸어가면 돼요. 물그릇을 그냥 뒤집어 던져버리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도 주님께서 안 시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걸 모두 다 기억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만 가질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건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건 나한테 주어진 것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건 2달란트를 주셨건 1달란트를 주셨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그것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는데 다 까먹어도 하나님 말씀 아무 질책 안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심을 가지고 그걸 일을 했다면 남겨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또 연휴 기간에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뭐 틈만 나면 쉬는 날짜가 생기네요. 이럴 때 정말 가족들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한번 만나보기도 원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때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찾아갈 만하면 찾아가고 하는 그런 귀한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들로 산으로 가야 기쁩니까? 아니요. 아픈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연휴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선교사를 놓고 함께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에 무상한 변화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아픈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압니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주께서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 혼자 어디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제가 손이 되고 팔이 되고 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주의 손이 되고 주의 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교회, 연약한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를 기억하게 하소서. 땅끝에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홀방에서라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릎으로라도 후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요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목청껏 찬양할 수 없는 땅이 있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가 여전히 수없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이 잘리고 고문받고 불에 타 죽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네라고 대답하면 총에 맞아 죽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반석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됨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땅끝에서 주의 일을 증거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